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하나 깨달은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 말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통장 비밀번호는 뭐고 저 문종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꼭 네가 챙기라 하고 안 죽겠어요?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손주가 아프면 길을 쓰고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닐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손주의 영혼이 무언가가 부족하다 할 때 웃자라고 갈깁니다. 웃자라고.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해도 웃자라고 갈깁니다.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냉담을 해쌓고 내 장례나 치러줄지도 의문스러운데도 아이고 뭐 웃자라고 알아서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당하죠. 마지막 가는 날 그 누구도 기도해 주지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더러 갑자기 이 근처에 어디 교회에 갑자기 들어서라 하면 들어서겠습니까? 뻘쭘해가 못 갑니다. 자기 집 그터야 가지. 아니면 자기하고 뭐가 미흡한 연계관계라도 있어야 가지. 너무 집에 불쑥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암만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갖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 해도 너무 집에 갑자기 불쑥 찾아가서 나 이거 좀 도와주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거꾸로 엄마가 그런 의사를 보냈다고 우리가 찾아가서 장례를 치르자 해도 안 하겠다는 세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참 잘 키웠다 그죠? 그 자식들 전부 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식들이에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부족했다? 신앙이 부족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잘 배워야 됩니다.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약간 상징적이죠. 딱 40해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지만 40이라는 숫자가 성경 안에서 드러내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시간이 40일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떠돌던 시간이 40년이죠. 노아의 방주가 물에 잠겨있던 그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참회와 속죄의 기간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 어떤 어르신의 표현처럼 아이고 어르신 안 힘듭니까? 이래 얘기하죠. 아이고 이거 다 하느님 앞에 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석입니다. 보석. 우리의 삶은 우리는 우리 생각만큼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하느님 앞에 떳떳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느님 앞에 꾸준히 뉘우치고, 그래서 이 회개라는 선포는 처음에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만 회개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고 우리의 악습은 계속되니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부분이죠. 나는 이미 잘 산다.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자신을 완전하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상징적인 숫자 40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굳이 나눠요. 어떻게? 7회와 33회로 나누죠.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칠성사, 어제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의 숫자입니다. 1과 2와 3을 더하면 6이죠. 그죠? 그래서 이 666은 세상의 지혜로운 숫자를 의미하고 사탄의 숫자인 거예요. 사탄은 엄청 똑똑합니다. 사주나 점집 가면 여러분들의 속내를 다 알고 의중을 다 알아서 이 사람을 이렇게 도우면 더 타락하겠구만 하는 길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 가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나중에 운명은 장담 못합니다. 나중에 오늘 복음처럼 발밑에 먼지를 털어도 성치 않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하느님의 유일성이 더해진 숫자,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신적인 숫자가 되고 충만한 숫자가 되고 거룩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3과 4를 더하면 나온 숫자죠.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의 3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가장 완전하게 지탱하는, 카메라나 뭐 어떤 물건들 보면 산발이를 많이 써요. 이것도 지금 4개가 지탱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어긋나도 끄끄덕 하겠죠, 그죠? 4발로 지탱하는 거는 뭐 하나만 높여줘도 나머지가 덜컥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가장 안정적이고 완전한 숫자, 신적인 숫자인 거죠. 4라는 숫자는 뭐예요? 동서남북, 만방입니다. 그런 의미로도 7이라는 숫자는 사방 어디에나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거룩한 숫자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4는 얼마예요? 12죠. 그래서 12사도, 12지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동쪽의 성문 3개, 서쪽의 성문 3개, 북쪽의 성문 3개, 남쪽의 성문 3개 합치면 12개의 성문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받아들이는 문 역할을 하는 숫자. 자, 33은 무슨 숫자입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시다. 자, 33은 무슨 숫자예요? 성경에 33이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의 나이죠. 그래서 대송할 때 흔히 묵주기도 5단을 바치기나, 아이마 묵주기도 5단도 바치기 힘들거들랑 주님의 기도 33번만 하시라. 옛날에는 사제들이 입던 시커먼 옷, 수단, 단추 숫자가 얼마였다? 33개였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세알이 보면 33개 안 됩니다. 33개는 너무 많아. 그러고 우리 키가 작아. 외국의 신부님들은 키가 훤치러 않게 33개를 달아도 멋있었겠지만 우리는 단추만 보일게요. 단추만. 33개 달아놓으면. 죄송합니다. 별로 재미없죠. 여하튼 33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 왕에 이어서 다가올 분의 숫자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순수성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전하고 갑니다. 하느님을 굳게 신뢰해라. 그것이 네가 가장 우선해서 신경 써야 할 바이다.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더라. 향백나무 궁궐에 산다 한들, 내가 양을 치면서 들판에 산들, 향백나무 궁궐에 산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나의 존재를 내어드리는 것이더라. 자,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은 뭡니까? 제자들의 파견에 대한 이야기죠. 12제자를 하나씩 둘씩 짝지어서 이제 파견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독특성이 드러나죠.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해요.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는 또한 이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 나무, 막대, 뭘 상징하겠습니까? 나무로 된 막대, 저건 철로 된 막대지만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라는 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나무. 그러니 십자가 하나에만 온전히 의존을 해서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마라. 그야말로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오늘 미사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에 홀라당 다 탔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쉽죠? 그러다가 그 집안의 가족들이 같이 타뿌어. 다 죽었어. 내 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댈 데가 없겠죠?
춥기는 춥고 가족 나를 받아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사람은 그렇게 자신에게 뭔가 부족함이 생길 때 내가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메꿀 수 없는 무언가가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여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의 세대가 신앙이 약해진 이유는 제가 식별하기에는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아쉬운 게 없어. 옛날에는 성당에서 분유를 줬단 말이에요. 분유까리. 그래 그거도 먹으려고 쫄래쫄래 찾아갔다. 그러다가 신자 되고 그랬지. 그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당이 나름 재밌었어요. 할 게 많았단 말입니다. 밖에서는 할 게 없고 친구들끼리 모임만 그냥 동네에서 그냥 이야기나 두run두룬 하다 집에 가고 성당 가면 교리 교사들이 이런 것도 시켜주고 저런 것도 시켜주고 하니까 재미가 좋았단 말이에요. 여름에는 신학교가, 겨울에는 상관학교가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은 근데 재미가 없죠. 왜? 학교가 더 재밌거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단 말입니다. 재정이 남아 도운 게 아는 쫄고 학교의 교직원이 아들 학생 수보다 더 많을걸. 예? 작은 학교 같은 데는 실제로 그래요. 그죠? 그러니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으면 영혼에 허영이 깃든단 말입니다. 자만이 깃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면 다 된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한 번씩 얻어맞지. 결혼을 해가 마누라가 내 맘대로 안 돼.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면 그제서야 디다 개삼에 어디 기댈 데 없나 찾다가 종교적 힘을 빌리기도 하는 거죠. 여튼 제자들에게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쏙 빼는 겁니다. 인간적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기댈 데를 다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팡이 하나만 짚고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오직 하나의 힘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뭘까요? 은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다 보니 그래 됐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인간적 힘이 사라졌을 때 그가 하느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고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파견되어 갑니다. 뭐만 들고 가죠?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앙만 들고 가요. 그리고 그들이 전할 것, 그들이 줄 수 있는 것도 그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면 돈을 줬겠죠. 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베드로하고 그 일행한테 거지가 성전 앞에 있으니까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우린 돈도 없고 딴 것도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일어나 본다 아닙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그거밖에 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둘씩 짝지어 파견되고 있는 사도들이 줄 수 있는 것, 주려고 하는 것은 뭐다?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생기는 거죠. 받아들이는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말 그대로 하느님의 힘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의 회개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느냐 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받아들이면 좋은 거지. 하느님의 힘이고 하느님의 능력이고 하느님의 은총이니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계속해서 꾸준히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테니까. 하지만 문제는 어디 생기죠?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여기 마르코 복음은 짧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설명이 안 나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차라리 다른 고을들,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고을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와 같이 통용되지 않는 노선에서 배제되어 있으니 그들이 받을 심판은 어마어마할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건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 면에서 교회의 여러 면에서 우리가 그걸 잘 챙겨봐야 됩니다. 사제가 정말 하느님의 본뜻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제인가? 여기서부터 당연히 식별이 들어가야 되고 잘 지켜봐야 됩니다. 왜? 엉뚱한 사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저 뭐 양주나 수시 물락하고 뭐 고급 스포츠나 즐길락하고 신자들한테 돈이나 뜯을락하는 그런 사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안 돼. 이 사제는 자기에게 부족함을 감싸 안고 그리고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을 기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애쓰는 사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인 거죠. 만약에 그런 사제가 그런 노력과 역할을 하려고 충실히 애를 쓰려고 하고 있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초전성당은 어떨까요? 네?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떠날 때 발밑에 먼지를 터나 안 터나 잘 보이세요? 얘 못 얻다 하면서 예? 아무도 모르게 턱 털고 가면. 자, 그래야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발 마음을 돌이켜라.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제자들에게 돌이키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갖고 하느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돈벌이가 아직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어. 시간은 내서 하는 거지 시간은 남아서 하느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까지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병은 육신의 병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영혼의 돌아섬이 가장 큰 병세입니다. 아멘.